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봉독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출발과 멈춤의 신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몇 달 동안 이 출애굽기 성경을 큐티하고 또 설교를 해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물품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물품들을 배치하는 법하고 성막을 세우는 법을 알려주셨고요. 17절부터 33절까지는 성막의 물품을 또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큐티 본문은 17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것은 내일 이제 다루게 될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내일 다루게 될 것을 오늘 다루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17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성막의 물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할 건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단순한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과 또 내일 새벽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호등이 있는 거리를 걷거나 또 운전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등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신호등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신호등을 잘 보지 못하거나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발하고 멈추는 이 신호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큰 사고를 당하거나 남한테 큰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런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성막을 다 만들어서 이제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느냐 하면 구름이 해막을 덮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 안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3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9절의 말씀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구름이 이 성막, 회막 위에 이렇게 떠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그 위에 이렇게 떠오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 안에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성막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성막 안에 충만한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묘사됩니까? 마치 친구와 같은 관계였다 이렇게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지 않을 때에도 모세는 만나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막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볼 때에도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라면 그 이제 어떤 신비하고 경이로운 모습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만 그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모세도 못 들어갈 정도였다 하니까 이것이 아마도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회막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구름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밤낮으로 계속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구름의 형태로 지금 성막에 임해 있는 것을 그린 그림을 보면요, 성막 위로 구름이 마치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구름이 떠오르면, 하늘 위로 쑥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행진하라고 하시는갑다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행진을 했고, 이 구름이 멈추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면은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곧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고 출발하고 멈추고 하는 하나의 신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출발과 멈춤의 이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성막 위에 구름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출발과 멈춤의 신호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계획을 짜서 출발하고 멈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발하라 하시면 출발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런 거죠. 그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 그죠? 뭐 약도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아침 몇 시에 출발해서 아침 몇 시에 도착하라든지 뭐 이런 어떤 더 단순한 어떤 방법도 있을 건데, 구름을 통해서, 그것도 그 구름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죠? 그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 구름은 항상 봐야 되는 거죠. 항상. 그죠? 왜냐하면 구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며칠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출발해서 행진을 하다가도 구름이 멈추면 또 멈춰야 되니까 그들은 항상 계속해서 구름만을 쳐다볼 수는 없었겠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진이나 생활 속에서 그 구름을 의식하고 그 구름에 의해서 출발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발과 멈춤의 신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다라는 이것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구름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실 때 출발해야 되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춰야 되거든요. 광야에서는 그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행진이었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행진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모든 일이 출발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다시 가야 할 때가 있고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그런 삶을 가나안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언제 출발해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고 또 어느 때 이것을 계속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내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묻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기 29장 3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9장 3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등불, 그의 빛,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시편 18편 28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예전에는 달이 뜨지 않으면은 밖에 밤이 되면 깜깜했잖아요. 그죠? 진짜 암흑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출발과 멈춤을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출발해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이후로 자기 마음대로 출발하고 멈추고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하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추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출발하거나 멈출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출발과 멈춤을 알려주는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만 있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구름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행진하는 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출발과 멈춤의 신호가 없느냐? 있죠. 그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세밀하게 이 일에 대해서는 언제 출발해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율법이 전부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출발과 멈춤의 삶을 잘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을 통하여서 이 출발과 멈춤의 신호를 그들이 무시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파산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출발과 멈춤의 신호등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밝히 비춰준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면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우니까요. 불이 없으면 어두우니까 불이 가면 그 가는 쪽으로 가야 되고 불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잠언 6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명령과 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 된다. 또 훈계의 책망이 된다. 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생명의 길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살고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예.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출발과 멈춤의 신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출발과 멈춤의 신호등으로 사용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잘 봐야 되죠. 신호등을 잘 봐야 됩니다. 신호등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출발하고 멈춤,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이 멈추는지 가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그것을 늘 신경 쓰고 보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신호등을 잘 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처지와 형편만을 생각한다. 성경 말씀이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보다 앞서야 되는데, 자기 처지하고 형편만을 내세우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남보다 빨리 가려는 욕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려고 하면 신호등을 안 보거든요. 신호등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빨리 성장하고 남보다 빨리 가려고 하고 남보다 빨리 잘 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앞서면 성경 말씀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신호를 소홀히 하는 교만입니다. 뭐 없어도 돼. 뭐 대강 내가 이래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교만이죠. 그 없어도 잘 살아왔는데. 그죠?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는 그런 생각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 안 보면 바로 사고가 나지만 성경 말씀을 안 본다고 사고 나는 일은 바로 생기진 않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신호를 빨리 수신을 안 한다 해도 당장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다라는 거죠. 교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이런 비신앙적인 요소들에 끌려가고 지배당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떠오르는 이 구름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출발과 멈춤의 신호였던 것처럼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구름의 역할을 하는, 신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바른 길, 밝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살핀 것으로 만족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우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큐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적용을 못해서 큐티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적용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출발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머무러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 구름 기둥이 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